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약 신약성경 147쪽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제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치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백성과 또 주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의 음성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풍성케 하시는, 부요하게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넉넉히 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네, 제가 지난주일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그런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걱정하지 말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언제까지나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실력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또 자격증을 얻는 것 같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획득하거나 또 따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 다 못해도 회개하는 것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주님께 나아와 회개하기를 포기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의 영향력도 그만큼 더 강력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루에 하루만큼의 그 은혜로 채워지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무엇보다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보시면 의롭다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 즉 교만한 이들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이들에게 경고하고 경계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비유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실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건 사실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실제 경험일 수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라고 그냥 하나의 본인의 창작하신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기초가 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를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뭔가를 배워요.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앞절은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세상의 삶에서 괴로워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간지도 미처 깨우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조차에게까지 예수님께 와서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예수님은 겸손하시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겸손하다 하시는 말씀이 좀 우리가 느끼기엔 좀 이상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 구절의 마음으로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배우는 교회, 베푸는 교회가 뭘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클래스 101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베푸는 교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배운다 그러면 뭔가 많이 이렇게 학식을, 그죠? 이렇게 학위를 더 많이 따고 아니면 모든 어떤 지식들을 많이 쌓는 건 이런 것들을 배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또 베푼다 그러면 난 가진 게 없어서 베풀 것이 없어요. 나는 가진 게 없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것이 없어요. 나는 베풀 게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베푸는가?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것들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웠던 그것을 또다시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래서 일본어는 베푼다 할 때 이 호도코스에 실시할 때 시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게 베푸는 겁니다. 그렇게 베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배우고 베푸는 것이.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에 대해 좀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매우 단편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할 때 자기가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나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고, 그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제 지금까지 만나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의 지평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자랑할 것이 있어서 그걸 자랑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거기에다가 더 할 것 없는 온전하고 완벽하신 빛이기 때문에. 성경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영광 자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세상 종말이 와서 마지막 이 세상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성은, 여기서 말하는 그 성이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된 하나님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은 우리가 밤에 달이 없으면, 낮에 해가 가려워져 있으면 어두워지잖아요. 볼 수가 없잖아요. 해와 달의 도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 마지막에 회복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는 해나 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둡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등불이 되신다는.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불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은 더 보탤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내가 잘난 것이 있고 대단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간증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지 않아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어마어마한 그런 빛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비범하고도 정말 자랑할 만한 그런 성취가 있고 목표에 대한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해서,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하고 모범적으로 타의 모범이 되고 그런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 밝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낮에 아무리 고성능 후레쉬를 갖다가 하늘로 비춰보세요. 태양빛이 더 밝아지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태양이 가장 밝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시고 부유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생에서 성공을 한다든가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든가 그건 열매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뭔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만한 것을 나타내거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성취한 것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이곳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초라해 보일지 모르고 지루할지 모르고 뭔 소리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을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요 어떤 효율이나 효과나 아니면 능률 같은 것으로 평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요 갑작스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오늘 원고에도 준비를 한 내용인데, 예배는요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가 예배인 거예요. 제가 주보에다가 예배 시간 몇 시입니다 적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이 시간까지 오세요가 아니에요. 이 시간에 예배가 시작하니 이 시간 전에 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소 저는요, 제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 30분 전에 와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그게 예배 시간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 찬양을 드렸던 거예요. 그게 예배 전 찬양이 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도 그것이 예배 전 찬양인 줄 알고 그 예배할 때 드리는 찬양 가운데 와도 예배에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큰 오산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짚어드리는 거예요. 오해가 있을까 봐. 예배 시간은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이지 교회에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는 시간은 최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예배 시간 5분 전에 와서 기도해야 해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삽니다, 주님. 주님, 내 삶을 아시지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아시지요. 주님, 그런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왔어요. 내가 지금부터 예배 드릴 텐데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찬양 받아주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기도 받아주시고 내가 목사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 귀 기울일 테니까 그 음성 통해서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영적인 능력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 시작하면서 우린 찬양을 부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해요. 예배 인도자나 아니면 목사가 찬양을 열심히 부르면 아유 분위기 만들려고 애쓴다 애써 내가 한번 불러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노래를 잘 못하니까 찬양 안 불러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를 못해도 찬양 가사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찬양이에요. 음률과 곡조와 그런 어떤 노래하는 형태로 잘 따라갈 수 있어서 그 가사를 잘 부를 수 있으면 그러면 더욱 좋은 거죠. 그렇게 하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음치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음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박자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가사를 고백하고 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목사 말 들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여러분들한테 인생의 지혜나 아니면 조언들을 하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처럼 힘들어요. 가정생활 힘들고 사회생활 어렵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잘나서가 아니에요. 저에게 감동하신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있는 같이 그 예배를 지키고 같이 그 신앙생활을 지키고 믿음이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자라나는 그러려면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시간과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장소를 지켜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있으면 그 전에 준비를 하면 돼요. 사정이 있는 그 전에 준비를 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을 수 있어요. 왜? 전차가 연착이 됐다든가 아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의 기본은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대단한 건물을 짓고 대단한 성공을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그럼 좋죠. 기분이 좋아요. 즐겁습니다. 그거 나쁘다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것은 마치 대낮에 헤드라이트 비치면서 와 태양빛이 밝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들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자리와 또 지금부터 말씀드린 회개하는 나의 마음 내 믿음을 믿음답게 자라나게 하는 것
나의 성과를 내려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주님을 본받아 겸손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것.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정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고 그냥 괜찮아. 다 괜찮아. 하면 결국은 기준은 무너지고 선은 넘어가고 우리의 믿음조차 그냥 이 세상의 홍수에 쓸려나가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오늘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회개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 부인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기적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중심이에요. 정도와 어떤 상황이 다를 뿐 우리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아무리 정말 선한 사람으로, 아무리 정말 친절한 사람이라도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일본에는 매맞고 각게나이, 즉 민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 미덕이잖아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도 민폐를 받기 싫어서, 자기도 폐해받기 싫으니까, 민폐를 받기 싫으니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역사를 제가 공부했을 때 이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큰 해를 받았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원혼이 돼가지고 그 도시에다 큰 불을 냈다는 거예요. 아니, 놀랍게 그게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일본 사기인가에 어딘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이후로 일본인들 안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뭐 그거는 역사의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남한테 해코지를 하면 누군가 나에게 만약에 원한을 품고 죽으면 그 원혼이 내 후손들에게 뭘 한다? 해코지를 한다. 그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남에게 원한을 사지 않는 것,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일본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든 다 이기적인 결정을 해요. 다 자기 나라 중심의 결정을 해요. 인간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뭐냐? 그런 이기적인 결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자기를 절제하고 이기적인 그런 결정을 거부하고 그런 세상의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것과는 반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내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 내 삶을 사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기심이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예요.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우리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 다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죄를 범하게 만드는, 죄의 욕망을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기심이라고 하는 방아쇠라는 거예요. 이기심의 방아쇠가 당겨지면 누구라도 다 죄 짓는 거예요. 누구라도 다 허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나답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답게 되었을 때, 즉 사람이 사람답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단 한 사람 예외도 없어요. 빠짐없이 경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이 지은 죄들이 떠올라요. 자기가 지은 범죄들과 허물 이런 것들이 떠올라요. 아주 작은 거라도. 없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모태신앙에서 어렸을 때부터 착하게 살았던 그 사람도 떠올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가슴 아파하고 심지어는 좌절하고 절망하게까지 돼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엎어져서 오늘 본문에 세리와 같이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못 내고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 경험을 해요. 만일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진지하게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정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생활 포기해라 이 뜻이 아니니까 여러분, 회개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돼요. 가르쳐 주시기를 갈망해야 해요. 그래야 진정으로 그때부터 회개와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어둠에 있다가 회개하고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중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어둠이었어요. 다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어떤 자기의 노력이나 뭐 그래가지고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하면서 막 수행을 막 하고 뭐 고행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내가 그 죄를 이기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나의 육신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그래서 아직도 저질러졌던 그 범죄를, 그 죄들을, 허물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욕망한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반복하면 결국은 그 죄들을 싫어하는 단계가 와요. 그 죄들이 저질러지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고 그래 나의 죄야 그러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은 욕망이, 그런 어떤 욕구가 다시 생겨나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욕구가 죄를 벗어나고 싶은 욕구로, 갈망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아니면 자포자기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죄를 내가 안 짓게 됐다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런 죄도 안 짓고 저런 죄도 안 지어, 나는 종교적으로 훌륭해, 이렇게 자만하거나 우쭐대는 것도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를 하나님은 분노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오늘 등장하는 두 사람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사람 중에 그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요,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더 인정해요. 오늘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아니에요. 다이어트가 아니라 자기의 먹을 걸 권리를 포기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금식하면 그만큼 돈이 남잖아요. 금식하면 식사비가 남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해요? 구제비용으로 써요. 반드시 그렇게 하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면 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자기네 10분의 1을 무조건 떼서 11조를 드리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바리새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그 세리처럼 죄인이 아니었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인정하시느냐? 세리처럼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려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가지고 내가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알면 하나님의 영광이 단편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은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내가 한 일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나고 싶다면 그게 바로 오만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내가는 이거 그 반대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것도 오만이고 교만이에요. 나는 뭘 못한다. 나는 뭘 할 수 있다. 판단하고 그렇게 정하고 규정하는 것 그것이 다 오만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게 되는 것이 뭐 어떤 변명거리가 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거나 이 모든 것들 다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겸손하신 분이라고 전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자기를 비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이기심이 없으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신 게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바로 그 이기심을 회개하는 것, 끊임없이 그 이기심을 회개하는 것,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놀랍게 그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몸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겸손하신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신 예수님,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로 묶어주신 몸된 교회가 혹시 그 부분이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혹시 그 부분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운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손가락에 피가 나요. 그러면 너 손가락은 피 나는 거 네가 알아서 처리해 이러고 맙니까? 자기 손가락에 피 나면 막 호들갑 난리가 나잖아요. 피난다. 그렇죠? 내 몸이니까. 우리가 그런 한 몸이라는 것. 그런 한 몸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회개할 것과 또 죄를 자복할 것을 공유하고 마음을 다해서 함께 죄에 대해 아파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야. 저 사람의 문제는 그냥 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 잘 되는 일이 있으면 함께 또 기뻐하는 그게 한 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교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람다움을 해치려고 하는 죄와 나를 사람다운 것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 죄와 싸워서 다시는 죄나 마귀에게 굴복하지 않도록 영적 전투를 해 나아가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마귀는요.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마귀가 그런 녀석이에요.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같이 가려고. 마귀의 운명은요, 지옥이에요. 사탄과 마귀는 그 결론이 나 있어요, 이미.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끌고 가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켜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형편에 처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영적 전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왜 영적 전투를 해 나가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나답게 살기 위해서요. 나답게 살다가 나답게 죽기 위해서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해 나가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공동체로서 대응하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군중이나 대중도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서로 긴밀하게 그 일을 위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뭉쳐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 머리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무기는요.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싸울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하는가?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의 내용은 지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로 찾아서 들어보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회개하며 죄를 이기기 위한 공동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잘 벌고 뭐 어떤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냥 뭐 건강하게 그냥 사람들한테 보기에 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진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죄를 회개하며 자기의 자기다움을 늘 지켜나가는 그런 삶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고백해도 서로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더 걱정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숙덕숙덕거리지 않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런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본교회가 시작한 게 동행일기를 쓰면서 동행일기 인터넷 나눔방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 안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은 걸 서로 나누고 그렇게 서로에 연대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서로에게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자만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 짓는 것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한 공동체의 지체의 허물들 그리고 나의 허물들 서로 회개하고 영적 전투를 하는 공동 전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함께 어깨동무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런 순종은요. 주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셨을 때 곧바로 순종해야 돼요. 즉시 이루어져요. 왜? 우리에겐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내일이 되면 그날도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오늘밖에 없어요. 지나간 오늘을 우린 어제라고 불러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의 기억만 있을 뿐이죠. 아직 오지 않은 오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내일이라고 불러요. 오늘, 지금 주님께서 주셨을 때 그 마음에 순종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지금 내가 결단했다고 1분 뒤에도 이 결단이 유효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이 세상의 영적인 형편을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어떤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하면 돌이킬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강팍해지고 이미 마음이 굳어져서. 그게 종말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그때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 줬는데도 그 회개할 기회조차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회개할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에 힘을 보태줄 그런 지체들이 있을 때 그 손을 뿌리치지도 말아야 되고 무시하지도 말아야 돼요. 또한 회개를 요청하는 이들의 그 요청하는 마음에 허물과 죄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 나는 저런 죄 안 지었는데 우쭐거리거나 뭐 뒤에서 쑥덕쑥덕거리거나 조롱하거나 소문내거나 그렇게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말고 또 죄 이길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지도 말고 회개의 무릎을 꿇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시길. 그리고 회개의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도 망설이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그리고 서로가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서로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그런 존재감 있는 서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 주님 앞에서 육신적인 이기심과 자아 중심적인 태도로 살던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의 행위입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모습이 곧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이는 가장 먼저 죄를 고백합니다. 죄로 가득한 자기를 부인하기 때문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워진 우리의 내면에 은혜를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회개한 그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그런 회개의 공동체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함께 죄와 허물을 공유하고도 그 죄와 허물에서 이기기까지 함께 같은 편이 되어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기를 저는 주님께 매일 간구합니다. 우리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의지가 되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런 현실적인 진짜 몸의 관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행복한 마음과 든든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감격스러운 일상을 누리실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